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 위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영상 이루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시편 3편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리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우리 추석 연휴 기간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이 고난과 환난 중에도 성도가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난과 환난 중에 결국 복을 받은 다윗에 대한 시입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어떤 모습 또 어떤 고백을 했기에 결국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큰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에 쓰여진 시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큰아들로서 다윗보다 외모가 더 출중하고 백성들과도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윗보다는 압살롬을 더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내면은 포악하며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배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고 다윗의 자리마저 찬탈하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났기에 당연히 그를 후계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군대를 모아서 아들에게 대항할 수도 있었지만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한 채 쫓겨다니기만 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 쫓겨다니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처량한 모습이었을 때에 오늘의 시를 쓴 것입니다. 다윗은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버림받고 백성들에게 외면당하고 측근들은 등을 돌리고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온 세상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란 말은 거짓말인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 모습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고통과 고난은 다윗 왕의 모습이었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모형으로서 왕 대신 메시아를 보여줄 때도 있었지만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도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온 사방이 배신하고 등을 돌리는 일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거꾸로 거센 공격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왕이시기에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예수님을 버리고 말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장난감이 나를 버린다고 하면 거기에 대고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하신 이유는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기 위해서 예언으로서 쓰여진 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십자가 사역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버림받아야 될 존재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할 만큼 하나님을 우리는 배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배신당한 아픔은 원래 죄인인 우리가 영원토록 받아야 될 고통의 무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픔을 예수님께서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대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큰 고난을 당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스스로 구원해 보라라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완전히 사라지기에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고통 뒤편에 있는 생명과 사랑을 보았기에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소망을 품은 다윗의 고백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다윗이 말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고통을 견디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고통과 아픔의 현장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공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지금 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었으나 우리는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서 죄의 몸으로 또한 살아가는 중입니다. 이 땅에서 죄의 몸으로 살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도 죄악되고 우리의 육신도 죄의 몸이니 당연히 우리는 죄의 결과물인 이 사망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시로 미움과 시기와 폭력과 질병과 절망 같은 공격을 받으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아픔의 고통을 우리는 육신을 벗어나기 전까지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망의 공격 속에서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절망하고 포기하고 자신을 저주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성도는 잠깐 이 땅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과 사망의 결과를 경험하긴 하겠지만 그 안에 있는 죄의 저주들로 인해서 쉽게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성도인 우리들입니다. 이기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며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보호막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어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머리를 들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마치 죄를 가리는 법정에서 큰 죄를 지은 흉악범이 머리를 들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무죄다라고 선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우리는 원래의 우리의 신분도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확인이 되었기에 이제 죄인된 우리가 머리를 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4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산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거룩한 산, 성산은 성전이 위치한 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성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인간이 세운 성전은 다 부서졌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또 열심으로써 드리는 예배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한 것으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었고 거룩한 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임하시며 응답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시며 보호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평안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가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현장에서도 그는 누워 잘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둘러싸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신 두 손을 펴서 보호하시기만 한다면 이 모든 어려움은 해결될 것임을 그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병원 신방을 다니면 믿는 성도와 불신자를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에 아픈 중에도 그 얼굴이 밝고 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며 아픈 곳이 고쳐지든 또 고쳐지지 않든 거기에 상관없이 감사하며 평안을 누릴 줄 압니다. 반면 불신자의 얼굴은 어둡습니다. 의지할 곳도 없고 혹여나 잘못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과 근심이 그 얼굴에 가득합니다. 다윗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옥동의 시절부터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고 밧세바와 가드만주를 용서받으며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윗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더욱 믿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방패라고 확신하며 이러한 시편의 고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는 관계를 맺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곳에서만 진정한 평안과 승리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그 복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서 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환우분들 위해서, 우리 교회 전도와 선교 위해서, 추석 연휴기가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과 또 평안 가운데 평안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붙잡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고백하며 그 앞에 서는 기도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